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 속에 있는 숨겨진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한 달 동안 더운 여름에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참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얼굴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미국 생활이 외롭거든요. 이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이렇게 참 만나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참으로 우리가 참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야고비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이 아주 엄청난 귀한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이 나이 많아 늙어 말년에 가족들 70명을 이끌고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을 만났을 때에 바로왕이 야곱에게 질문을 하지요.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내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한 인생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고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길은 참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에서의 살기를 피해 도망자로서 하란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참 처참한 인생의 시작이 되었고, 하란에 가서도 그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양을 치면서 고생하는 봉사를 하고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에 오늘 여기 분이엘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참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하란에서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 20년 세월 동안에 그 레아, 그리고 라헬, 그리고 빌하, 여종 실바, 이 네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가지지요. 그 과정에서 처음 사다리를 받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가 하는 것을 묵묵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았어요. 라헬은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야곱에게 원망을 하고 그렇게 참 사랑을 받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또 라헬에게는 나중에 요셉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야곱하고 아무런 말씀도 없었고 아무런 교제도 없었고 아무런 제사를 지내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12아들을 낳을 때까지 간섭하셨고 또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 자기들 때문에 갑부가 된 야곱을 미워한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돼서 또 야곱은 밤중에 야반도주합니다. 라반에게 떠난다는 말도 안 하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지요. 도망가다가 결국은 라반이 7일 동안 뒤를 쫓아오는 바람에 만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라반과 언약을 맺고 서로 해하지 않기로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이제 라반과 야곱은 평생 안 보는 그러한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으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들을 만나려고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 자기는 어린 12아들을 데리고 이끌고 오고 있는데 형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 살라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형에게 줄 선물을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자기 아내들을 다 보내고 자식들을 먼저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형 에서가 옛날에 자기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빼돌린 것을 이 형이 알고 자기를 미워하고 얼마나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예.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예. 야곱은 이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난 너무 무섭다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나는 형을 만나기가 너무 무섭다고. 나를 좀 제발 살려달라고.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못겠다고 아침까지 붙잡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예. 야곱은 자기의 모든 그 의지를 꺾지를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꺾지를 않았어요. 고집을 부린 겁니다. 이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아침까지 무슨 힘이 났는지,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야곱은 그 사람하고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겁니다.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씨름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20년 동안 만나지 못한 결과가 야곱은 모든 것을 자기의 의지대로 했어요. 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셨지만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뚝발이를 만듭니다. 장애자, 절뚝발이, 다리병신을 만들었어요. 그때에 야곱은 무너졌습니다. 환도뼈가 꺾이니까 야곱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 자기의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환도뼈가 꺾이면서 무너졌어요. 자기 자신이 무너질 때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가만히 계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12지파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기반을 12지파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대로 이 네 여인이 출산 경쟁을 한 겁니다. 출산 경쟁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 이삭의 그 먼저 난 이스마엘도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12방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12족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12이라는 그 숫자가 이게 하나님의 숫자예요. 예수님도 제자를 12명만 딱 택했습니다. 예, 12. 그리고 야곱도 자녀들을 12지파. 예, 12지파. 이 12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도 그랬고, 에서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고, 예수님 제자도 그랬고, 12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떠난 겁니다. 자, 20년 동안 하나님이 조용히 계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없이 계실 때가 있어요. 예. 우리의 모든 의지대로,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 고은교회도 지금 조용하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들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용하지만 야곱이 20년 동안 조용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과 그 두 여종을 통해서 12지파를 하나님이 만들 때까지 조용히 계시던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지만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개입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앞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야곱의 20년 그것이 허송세월이 아니었어요. 12지파를 만드는 큰 역사를 이루는 그 20년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가 갑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것을 야곱이 가지고 나와요.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그 형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하니까 이 천사가 환도뼈,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하나님이 야곱을 꺾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너지지요. 자기가 무너져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야곱이 무너져야 돼요. 야곱은 옛날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거기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첫사랑으로 다시 야곱아 너 육신대로 나아가지 말고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로 다시 돌아와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꺾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로 환도뼈가 꺾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야곱을, 멀쩡한 야곱을 만나게 되면은 이 괘씸한 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쫄뚝쫄뚝 병실이 돼서 형을 만나러 나오네요. 그러니까 형이 볼 때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쫄뚝발이가 돼서 나왔구만. 그 에서의 마음이, 동생 야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이고 이 병신 됐네, 쫄뚝발이 됐네,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동정심이 갔어요. 동정심이. 쫄뚝발이를 만난 에서가 야곱을, 동생을 보니까 이 병신이 돼서 돌아왔어. 20년 동안 고생하다 왔어. 그리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왔는데 이 야곱 자신은 완전히 병신이 돼서 형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선물이라고 그렇게 양떼들을 많이 줍니까? 에서도 부유한 그러한 지경이었는데 에서도 400명을 거느리면은 족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울 수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가 노숙자라고, 아니 에서가 노숙자의 입장으로 야곱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에서가 가만뒀겠어요? 예. 그런데 강자는 약자를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린 큰 에돔 족장이 되어가지고 쫄뚝발이 동생 야곱을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이고 우리 동생 고생 많이 했구나. 쫄뚝발이가 돼서 왔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야곱을 안아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야곱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너 선악간에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라반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병신이 돼서 형을 만나러 온 야곱, 에서가 측은히 여겨서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지 못한 동생을 에서가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자기의 모든 의지, 자기의 모든 계획, 자기의 모든 두려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러져야 돼요. 부러져야 자기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부러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겼다고,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12지파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춘 완전히 자기의 의지가 꺾인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12지파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5장 잠깐 봅시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보세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네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 또 어디 나오지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정신을 차렸어요. 야곱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나를 처음 만난 그때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봅니까? 어디 봐요? 또 저기 9절,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이거 보세요. 그랬더니 야곱이가 어떡합니까?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난 본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베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곳으로 돌아와라. 야곱이가 순종합니다. 왜? 너무 혼이 나서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너무 혼이 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자기의 의지가 다 사라집니다. 에서 형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라고 너 처음 만난 그곳으로 돌아와라. 베델로 돌아와라. 그래서 베델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야곱을 축복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뚝을 박습니다. 너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 이름이 오늘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 애굽 땅에는 잡신들이었어요. 전부 잡신들이었는데 저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그 요셉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딱 따로 구별돼 가지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구별된 사람,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러한 민족이 바로 히브리인이었다. 그 유일신을 섬기는 히브리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준 것이 바로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함으로 나의 모든 육신의 죄악성과 모든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사상과 나의 모든 지식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환도뼈가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인 겁니다. 에베소 2장 저희 에베소서 교회 요한계시록 2장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때,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완전히 나의 모든 의지가 다 사라지고 환도뼈가 꺾이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간절한 이 믿음,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것이 야곱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역사를 조명하는 이 귀한 말씀 오늘 우리가 잘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의 모든 의지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축복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어떻게 부족한 입술로 이것을 다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진리의 말씀 남김없이 증거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역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처음 만난 처음 사랑을 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귀한 이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